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경의 현장에 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고 한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위로받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간암 수술 5번째 받았는데요. 첫 번째 수술 받을 때는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렵거나 겁나는 것은 아닌데 교인들이 걱정이더라고요. 내가 간암으로 수술한다는 소식을 만약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당황을 할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것 때문에 교인들에게 말을 못하겠더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한테도 말을 못하겠더라. 제 주치의가 삼성병원에서 몰래 받자는 거예요. 요즘에 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목사님, 동역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아내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수술할 자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가서 쉬러 간다고 말하고 미국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3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첫째는 온누리교회를 어떡하나, 내가 만약에 수술을 받고 항암제를 맞고 교회 못 돌아오면 온누리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닌데 다음 누가 목회자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후계자를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부딪히고 나니까 그런 사람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암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견된 죽음은 아니지만 그런 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일 좋아서 일만 하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은 내가 떠난 이후에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받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받지. 그리고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술 잘 받을 게 없더라고요. 잘 해줘야 잘 받죠. 내가 수술 잘 받겠다고 한들 받아지냐, 이게. 수술하시는 분이 잘 해줘야 잘 받지. 또 명의가 집도한다고 해서 수술이 잘 되냐, 이거예요.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사는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내 가슴에 점여드는 생각은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지. 기회가 주어져서 목회하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잘 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속으로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어진 기회에 내가 은혜로 수동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원하는 일이 안 됐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과연 내가 목회한다는 게 뭐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매년 재발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이번에 5번째 재발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조금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그래서 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또 수술했다는 말 하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이번 수술은 수술 끝난 다음에 수술 잘 됐습니다 하고 교인들한테 말하지 말고 목사님의 약한 것을 교인들한테 고백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자기 약한 것을 고백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4번 다 안 했거든요. 다 수술 끝나고 돌아와서 수술 잘 받았습니다고 말했지 기도해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장로님들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교인들한테 미리 고백하는 것이 어차피 알게 될 텐데 늦게 알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예배 때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나와서 안수하게 하고 전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 수술을 거치면서 또 3가지를 이번 5번째 또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내가 강하면, 내가 잘났으면, 내가 목회 성공했으면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실수할 때 주님이 강함이라. 그게 가슴에 와닿아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 것이 수술이나 그 후에 치유 과정에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4차 수술할 때는 의사가 1시간 반을 땀을 뻘뻘 흘렸거든요. 근데 이번 수술에는 딱 25분 걸렸어요. 완샷에.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촬영한데 아주 딱 암이 보이고, 대동막에다 카테트를 넣어서 거기다 항암제를 넣는데 딱 25분 의사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다 놀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역시 기도는 오픈해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것을 오픈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첫 번째 수술 받을 때와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 고난을 겪으면요 거품이 빠집니다. 군더더기가 빠지고요. 비전에도 군더더기가 있고 거품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거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그렇게 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련을 겪으면, 가난해지면, 병들면, 실패를 하면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음식 조절이에요. 도시락을 싸들고 꼭 의사가 먹으라는 양의 음식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6kg가 빠지더라고요. 3주 만에. 여러분도 식사 조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군살 빼십시오. 뱃살도 빼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비전과 사명이 뭐냐라는
그것에 다시 집중을 하게 돼요. 결국 남아있는 게 뭐냐? 다 거품도 빼고 군살도 빼고 군더더기도 다 빼고 난다면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남아있는 게 뭐냐? 내게 있어서는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 나는 자랑하고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말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난 24시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확실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을 건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에 김선일 군의 죽음을 보면서 선교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죽으러 간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순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 목회는 생명 걸고 해야 합니다. 하다 힘들면 돌아가고 적당히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회가 뭐가 문제냐? 지식의 문제도 정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생명을 안 건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십자가 지는 꿈이에요. 그분의 생애 전체 말씀, 사역,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복음서 전체가 십자가에다 포커스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길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지상에 남겨준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제도적이고 교파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 말이죠. 저는 이 교회론과 지난 19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싸운 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 성경적 교회론이 있어야 목회 철학이 나와요. 목회 철학이 있어야 예배와 사역과 설교와 가르침과 선교와 전도가 이게 실 풀듯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교회론이 흔들려요. 교회론이 이렇게 하나 이론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론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다. 내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어떤 누구보다 난 다 제일 잘한다고 내가 생각해. 어디에 먼지 있는 데까지 다 아니까.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저는 부엌까지. 그만큼 교회를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어디 가나 디자인을 굉장히 연구해요. 왜? 교회에다 이걸 어디다 이렇게 붙일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술할 때도 저는 집 짓고 수술해요. 딱 들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생각만 하면 빨려 들어가니까.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주님의 교회. 나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여준 곳이 중국의 처석교회. 모태tung 지하에서 지난 50년 동안 선교사가 다 쫓겨나갔고 교회가 폐쇄됐지만 그럼 교회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제가 중국 교회의 처소 지도자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1000만 명이 되는 처석교회 스트림이 7개가 있어요. 그들은 전부 네트워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삼자교회가 한 1400만 명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약 한 8400만 명이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도 중국 사람이 많고 천국 가도 중국 사람이 많다. 근데 난 이 사람들한테 왜 충격을 받았느냐?
성경도 제대로 없지요. 교회도 없지요. 목사도 없지요. 신학교도 없지요. 근데 진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한 처석교회 지도자가 내가 일본에서 집회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나한테 화소연하더라고요. 한국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많이 왔는데 왜 교파의 교회를 만드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와서 다 자기 세력만 확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좀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킹덤 처치를 하지 않고 디노미네이션 처치를 한다는 거예요. 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디노미네이션 처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파에서 보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 날 보고 킹덤 처치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나한테 그 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한테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또 교회론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봉수대 교회 말고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북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순교자의 가족들로 만들어진 북한의 지하교회에 실체가 있다는 걸 내가 접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과 편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날 놀라게 한 거예요. 거긴 목사가 없죠. 장로도 없지요. 신학교도 없지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잘 되는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신학교가 없으면 교회가 순수해지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나한테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 혼란스럽지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말세대가 되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북한에 갔을 때 20대 남자 둘이 세례받으러 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세례까지 받게 됐나가 이분의 퀘스천이에요. 고려호텔에서 세례를 줬는데 엄마랑 온 거예요. 이 엄마가 모세같이 예수 교육을 한 거예요. 비밀리에.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세례를 줘야 될 텐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끌고 와서 세례를 준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20대 북한에서 자란 청년 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쇼크를 먹었더라. 내가 둘을 세례 주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퀘스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신앙을 유전해서 받았겠냐 이래.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들어본 다음에 내가 이런 생각, 우리가 만약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된다면은 기독교 순교 사화는 다시 써야 된다. 기막힌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드러나지 않는. 이게 진짜 교회다. 서방의 교회가 중국의 순수한 처석교회들 다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돈으로, 신학으로 말이죠.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게 제 마음의 목회 그림입니다.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테크니컬하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온누리교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의 그 본질이 뭐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정말 주님의 꿈이시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인가? 난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은 산다. 예?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국내나 국외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절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레스비안, 게이 이런 것들이 물밑 세상적 사고방식,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등등등등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은 교회가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말을 뒤바꾸면 뭐예요? 교회가 뚝을 다시 만들면 그건 숫자도 아니고 그것은 제도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중국에 있는 초석교회처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정말 살아있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생명을 거는 교회들이 몇 개만이라도 있으면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아직도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적 절망과 경제적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교육의 이 부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대안은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교회, 그런 디노미네이션 처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런 교회들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다. 미국도 마틴 루터 킹 이후에 순교자가 없어요. 한국도 교회가 많이 컸지만 순교자가 없습니다.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김선일 군이 본의 아니게 참수를 당했지만 그 죽는 방법도 너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죠. 나는 그 피가 반드시 이라크에 복음화를 만드는 씨라고 생각해요. 될 겁니다. 이라크는 변할 거예요. 순교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교회 갱신은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병들어 죽든 배고파 죽든 매 맞아 죽든 감옥에 가서 죽든 예수 이름으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교의 피를 뿌리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두 번째 내 교회에 대한 내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희망이고 유일한 대안인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나의 질문은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는가? 이상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한다. 껍질을 벗자, 껍데기를 벗자, 가운을 벗자, 제도를 벗자, 기득권을 벗자. 이 제도권적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과연 초대교회, 이 로마와 초대교회를 변화시켰던 교회가 실체가 존재하는가? 그게 있다. 그 모델이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다. 내가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든 간에 그것이 캠퍼스건 노동자 세계건 그것이 선교지건 그것이 시골이건 농촌이건 어디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형태는. 북한이건 중국이건 달나라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교회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사도행전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로는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DNA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게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10가지만 있겠습니까? 12가지도 있고 5가지가 다 본인이 보기에 따라서 그건 다르게 수가 있는데, 내가 사도행전 28장을 볼 때 한 10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추면 사도행전적 교회의 실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여러분하고 이 밤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실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해산된 교회였다.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을 뛰쳐나갔어요. 성령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이 오는 것은 첫째 공간이 오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 공간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 들에 꽃이 피고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꽃이 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불은 머리, 바람은 공간에, 불은 사람 머리 위에 임해. 나는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의 앉은 곳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런 역사가 보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이죠. 나는 여러분의 리더십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실제로 경험되고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성령에 충만한 설교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안수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죠. 너무 똑똑한 거 골치 아파. 교회는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국교회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실체는 2장 42절 47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사모하고 아는 글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사도행적 교회예요.
재직했다, 뭐 당회다, 이런 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에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있는 거 나눠주고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이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순, 구역, 뭐 그런 공동체 서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제자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든 그것이 1대1이라는 표현을 쓰든 그것이 큐티라는 표현을 쓰든 간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하고 만나면 너무 좋고 다 잊어버리고 내 거 다 퍼주고 이런 분위기, 이런 생각.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이죠. 만나가지고 회장 뭐 그리고 손 들고 뭐 이건 사도행적 교회가 아니에요. 뭐 2단이요 3단이요 이거 다 아니란 말이죠. 법이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법이 무슨 법이에요? 법이에요. 법으로 따지자면 당신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데 다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대화가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구걸을 하니까 내가 응가 그거는 당신이 요구하는 건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나는요 그 본문을 볼 때 내가 꼭 나면 안진뱅이 같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에? 얼마나 좋았을까? 체면이 중요하고 무슨 자존심이 중요할까? 이 순간에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다 이게. 날마다 설교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제자 훈련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들을 교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냥 그 간증 듣기가 너무너무 시간이 모이면 12시에 그냥 끊을 수가 없어요. 간증이 계속되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제주도 폭풍 때 제주도에 있었어요. 약속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고약하고. 오래전에 CBMC 전국 때 제가 주강사로 설교하기로 약속됐는데 수술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비행기는 가능하면 타지 말래요. 취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모임도 좀 취소하고 싶었는데 옥 목사님 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 3,500명이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제주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실업인들 700명을 초청을 했어요. 1000명한테 편지를 했는데 700명이 왔대요. 아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그 사람들 만찬을 해드리고 모이는 절 보고 이제 부탁하는 거 이 사람들 오늘 처음 왔으니까 예수 처음 교회를 설교 듣니까 전도 설교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전도 설교를 그날은 전도 설교를 했어요. 전도 설교를 하고 잘 끝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날 아침 7시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고 떠나는데 설교 다 끝났는데 중국 대표가 왔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35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내년에는 북경에서 전 세계 CBMC 대회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 대표가 통역을 시켜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우리가 CBMC의 대회에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실업인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6명이 어저께 설교를 듣고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와, 나는 설교 끝나자마자 세례받겠다는 게 나 처음에 진짜 이게 말씀이 맥혔나 봐요, 이게. 그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결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교회 주보, 사랑의 교 주보 다 훑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정보가 다 새갑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했을 때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임이 다 끝나던 때, 그래서 하자고 그냥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강대성에 올라오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 30명하고 거기 임원들하고 남은 사람들하고 이제 세례를 주는데 물이 있어야지요. 물. 갑자기 준비를 했으니까 물 좀 가져오라고 그랬다. 물이 없으니까 그 일회용 커피 컵 있죠. 그 딸딸이 먹는 커피, 그 율무차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물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라도 하자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6명 앉으라고 그랬더니 한 명이 또 붙었어요. 7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어떻게 이건 그래도 유리컵 아닙니까? 그 종이컵에다 이렇게 넣어서 하려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이런 크리스탈, 가짜 크리스탈 받침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일단 7명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신앙 고백 선서하고, 그때 이름을 또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또 중국말 이름표도 없고 말이죠. 이게 그러면 당신 이름 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그냥 비슷하게 내가 또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여기다 손에만 이렇게 살짝 적셔가지고 이제 이마에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7번 다 줘야 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놀란 거는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이 펄개가지고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세례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교회 날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례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예수 안 믿을 사람 믿고 세례 안 받을 사람 받고 변하지 않을 사람 변화하는 그런 간증들이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목사님한테 뛰어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이죠. 때로는 암이 났고 때로는 병이 들고 났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4장 1절 4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에 가르친 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숫자가 5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퍼링이에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고난이 있단 말이죠. 고난. 사도행전의 주제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깨진 거예요. 빠개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떠나고 사마리아로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진정한 교회는 서퍼링 처치다. 고난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고난 중에서도 성장하는 교회, 고난 중에 성숙해지는 교회, 고난 중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최대 위기는 안정권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기본스가
저희 플러그인 집회 또 오는데 금년 3월 달에 저희 파워웨이브 때 왔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번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제 특강을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의 지아이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따라 미국을 갔는데 온갖 천대와 구박을 다 받았다. 그런 얘기를 자기 패밀리 히스토리를 부끄럼 없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느직사를 하고 남편은 딴 여자를 얻고 결국은 얻어맞고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보려고 자동차도 싹바느져 사주고 집도 사줬는데 다 가지고 날라버렸다는 거죠. 어머니는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약에 손을 대고 자기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의 평생 비전은 우리 어머니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해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이 기본스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어머니의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는 거죠. 동시에 자기 어머니를 잘해주고 싶었던 자기의 드림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가 기도했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어머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바인에서 3,000명이 모이는 다민족 교회, 특별히 중국, 코리안들을 20대, 평균 20대, 30대. 미국에서 제일 아주 성공적인 교회를 했어요. 이번에 매트릭스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엘바인에 하고 LA에 한 400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이번에 뉴욕에 교회를 또 만들었더라. 매트릭스를 짜는 거예요. 그분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땅도 몇십 에이커 사고 헌금도 다 걷어놓고 그리고는 자기가 교인들한테 선언한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위기의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교인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합시다. 그래서 전 교인에게 40일 금식을 선포했는데 70%가 따라왔대요. 그래서 와, 어떻게 40일 기도를 교인이 다 60, 70%가 따라했을까 그랬더니 미국식 기도는 한국식 기도하고 달라요. 금식 기도는 미국식 기도는 빨대 금식이에요. 그거 아세요? 빨대로 먹는 거 다 먹는 거예요. 우유도 먹고 생식도 먹고 햄버거도 갈아도 먹고 그렇게 40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전교인이 빨대 금식을 60%인가 70% 했대요. 그걸 하는 동안에 우리 여기 마크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걸 가만 듣더니 이 사람이 아이 들어서 꼭 음식만 금식해야 금식이냐? TV 금식하자. TV 중독 걸린 사람, 쇼핑 중독 걸리는 쇼핑 금식, 커피 금식, 자기가 좋아하는 건 끊어보자는 거죠.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니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안정한다는 것은 위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안정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갈 때마다 흩어버려요. 이 지상에서는 안정이 없어요. 편한 게 없다고요. 교회가 커지면 1,000명이 되면 2,000명이 되면 3,000명이 되면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적 교회의 중요한 코드는 서퍼링이었다.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그게 사도 바울의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성령으로 해상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다. 고난 중에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말이죠, 물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물질을 극복하는 것, 소유를 극복하는 것,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였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싸우고 헤어지는 게 예수 때문일까요? 물질 때문일까요? 예?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까요? 그런 분도 가끔 있긴 해요. 근데 가뭄에 콩나무듯이 보기 어려워, 그거는. 우리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니까. 많은 걸 보면 재산 싸움이에요. 기득권 싸움이고요. 권력 다툼이에요. 국회보다 저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됩니까?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물질의 유혹을 넘어섰다. 다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다. 우리는 돈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나 예민해. 세상보다 더 치사하게 예민하다. 돈 가지고 사람을 후려치고 조종하고, 세상에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조종하는 게 제일 치사하고요. 돈 가지고 사람 부리는 거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전통이 있고 아무리 멋있어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재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여섯 번째 특징은 정직과 순결과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너무 잘하니까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포인트가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언제 헌금하라고 그랬냐? 헌금 안 한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화내는 게 있냐? 왜 헌금했다고 해놓고 속이냐? 이게 삥땅했냐? 이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살아남을 사람에게 하나도 없어. 나를 포함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은 정직이다. 교회의 본질은 순결이다.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고,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물질을 이길 수 있고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가? 순결이 힘이다. 정직이 힘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문화적으로 거짓말이, 지혜로운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순결과 거룩과 정직을
말한다는 것은 이방인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이지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바로 순결이다 이거죠. 정직이다 이거죠. 과연 교회가 우리 사회에 이것을 해낼 능력이 있을까? 오늘같이 거짓말하고 신용불량자가 400명이 넘치는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시티즌십, 정말 정직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 산실이 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미 그런 거짓말 문화, 위선적인 문화, 불법을 행하는 문화 속에서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축첩하지 말자 이런 회의를 했대요. 왜? 아내를 몇 얻는 것이 문화적으로 젊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 일체로 간다는 것 자체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도덕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제거했던 사건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도행적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7번째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였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6장 3절 7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를 택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전문하고 리더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교회가 아니다. 리더십을 나누는 교회다. 우리 한국 교회에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리더십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싸움이 생기고 누가 독점하느냐, 장로가 독점하냐, 목사가 독점하느냐, 한 번 잡으면 또 절대 안 내놔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된 현실이 많죠. 정말 평신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인가? 여러분, 목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같은 경우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 24시간 악을 써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루에 한 사람도 못 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믿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부목사들 둘러싸여 있고 장로들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마음을 먹고 애를 쓰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방법이 없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평신도들은 매일 예수 안 믿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평신도들을 코치하고 감독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그라운드에 가는 거 봤어요? 감독이 선수가 잘못한다고 뛰어들어가면요, 그 게임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불행한 것은요, 어느 큰 교회, 좋은 교회는 그 목사가 유명하지 그 교회 평신도가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겠냐 이게. 평신도들에게 리더십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믿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들이 세상을 나가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십을 나누는 비전 드림팀을 만드는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데가 초대 교회였고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였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
정말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리더로 세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이 제자 훈련의 키는 사도행전적 컨셉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좋은 감독 같은 거예요. 그 창의적인 모델하고 전통적인 모델이 있는데 전통적인 모델은 플레이그라운드에가 목사가 뛰어요. 꼰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케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관객이 있는데 관객은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스타 플레이어가 좋아하는 건 뭐 관객이 많아야 돼. 무대는 세상이에요. 이게 전통적 모델입니다. 선교적이고 창의적인 모델은 뭘까요? 플레이그라운드의 스타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코치하고 감독하는 사람. 관객은 누구냐?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객은 세상 사람이에요. 무대는 세상이에요. 이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8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왔죠.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이방인에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드라마를 하잖아요. 보재기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3번씩이나.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노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No! 난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라는데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전통과 역사에 관행에 묻혀서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세계관이 깨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믿음의 세계가 깨지고 그 사람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예수 가장 잘 믿고 전통적이라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이 깨지는 것이죠. 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내 겹 하나 내 겹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참 믿다가 교파의 벽을 너무 높이 담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모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껴안는 하나가 되는 교회.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탈북자 도와주는 거고요. 제가 탈북자를 열심히 도와보는데 문화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력이 있어요. 탈북자 도우려고.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거 품으면 복 받습니다. 한국교회 복 받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가슴에 품고 탈북자들 가슴에 품고 조선족들 가슴에 품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수준이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는가? 9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그 화려했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자취가 없어졌어요.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었고 남자만 5,000명이었고 허다한 수가 계속 있었다면 그 교회 사이즈는 분명히 3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봐요. 초대교회 같은 인구 밀도와 통신수단과 그런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3만 명이 넘는 것은 초대형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역을 만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교회는 작지만 왜소했지만 세계 선교의 꿈을 품었던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여러분의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큰 교회는 갈 길이 없는 교회입니다. No way. 할수록 느끼는 것은 no way. 이런 형태로 계속 가서는 문제가 있다를 매일 절감합니다. 저는. 그래서는 저희 교회를 한 30개로 다 쪼개서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것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사로 떠난 교회라는 걸 잘 아시죠? 제가요, 우리 언누리께서 교회 처음 세울 때 사도행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3장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인한테 선포했어요. 우리가 13장 설교할 때는 선교사 하나를 보냅시다. 그 당시엔 제가 제 개인 월급 받거나 생활 받지 않고 선교사부터 월급을 주고 생활비를 보냈어요. 그때 우리가 첫 선교사로 선택한 사람이 김우정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정국 선교사님을 저희가 보내기로 했었어요. 그날 13장 공부하는 날 김우정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하고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하나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그래. 뭐가 아니냐? 우리가 오늘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가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어요. 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적 교회는 담임 목사가 떠나는 교회예요. 부목사 보내는 건 사도행전적 아니에요. 왜? 나도 아직 못 가고 있으니까. 제 아내도 선교사로 헌신했고 나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제 아내는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할 때 선교사한테 10곳에다 편지를 해서 선교사로 가겠다.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선교지인가 봐요. 나는 정말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매번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게 안 가죠. 갈래면 아프고 폐병 걸리고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키드니 나쁘고 그래서 그냥 우물우물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만 가면 엉덩이가 덜썩덜썩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이 50대 연변으로 간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잠깐 귀국을 했어요.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래서 선교사가 보자고 그러면 또 겁이 나요. 그래서 카피탈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 한참 먹더니 이래요. 에이, 목사님 온누리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고 온누리교 할 사람 많아요. 맡기시고 목사님은 날 따라오세요. 그러면 병 다 날 거예요. 또 병 난다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 모델은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세컨다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 다 하고 남는 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하는 게 7년 된 교회 나가라고 아주 몇 년 전부터 악을 쓰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목사는 5년 되면 떠나거든요. 근데 좋은 목사는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 좀 골치 아픈 사람은 떠나고.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아끼는 사람일수록 내보내야 되거든요. 내 신복, 나의 일을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선교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12장까지고요. 선교가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분량으로 봐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강조한 거 우리가 강조하고 덜 강조하면 덜 강조해야죠. 사도행전적 교회가 13장부터 28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얘기라면 우리 교회 얘기는 전도 얘기, 선교 얘기로 꽉 차야 돼. 선교사님이 가고 들어오고 이야기 듣고 교인들이 선교에 미치고,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 마지막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드디어 그는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됐고 그는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는 셋집에서 2년 동안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저는 질문해요. 바울하고 2년 동안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 공부 끝나고 끝났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불덩어리가 되었을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그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을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완성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 나는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하면 얼마나 비슷합니까? 얼마나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한 것처럼 seating capacity가 중요한 게 아니라 sending capacity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는 중요한 바로 그건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크냐도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행전적이냐.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골에 있건 서울에 있건 선교지에 있건 오지에 있건 간에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목표가 사도행전적 목표와 비슷하다면 그건 사도행전적 교회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해서 설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쪽같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